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에 대한, 즉 설교의 본론에 대한 introduction, 즉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5장 17절에서 보면 먼저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18, 19절에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시고, 20절에서는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5장에서는 먼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의에 관한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곧 의다라고 하는 것에 하는 점에서 이미 5장도 의에 관한 것이었다.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도 의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제 6장에서 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장 특별히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의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먼저 시간이 되는 만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을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던 의라고 생각하고 행하던 그 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라고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영어로는 benevolence라고 하고 또는 alms라고도 하죠.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즉 거짓으로 하는 자죠. 거짓으로 하는 자,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는 거죠. 그 외식하는 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또 한 가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뭐냐면, 하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의를 행하는 목적이 뭐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누구의 영광? 누구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은 크레딧이라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뭐 참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이죠, 공. 그 공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의를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 목적, 누구에게 공을 돌릴 것인가, 그게 영광인데, 그 누구에게 공을 돌릴 것인가, 누구의 공을 위해서 그런 의를 행하는가, 그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것, 즉 그 목적이 중요하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 의를 행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 그 어떤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햄버거로, 그 여기 홈리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배고파서 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누가 보나 안 보나 기다렸다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거 드세요 하고 소리 내면서, 아이고 내가 햄버거 하나 사왔네, 아이고 이거 드시고 배부르세요. 그 의도가 뭐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의도고 또 하나는 목적이에요. 근데 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의도, 목적. 그 의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의를 진짜 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남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물질적인 구제를 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즉 자기에게 공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 남에게 보일 의도로,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상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람들로부터는 상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훌륭한 시민상도 받고 효행상도 받고 선행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 그런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현실 사회에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그런 무슨 상 받고 무슨 좋은 일 했고 무슨 좋은 일 했고 다 그걸 레주메에, 이력서에 다 써가지고 나중에 선거할 때 쫙 이렇게 써놓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그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치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포인트 아웃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인트 아웃하는 그 두 가지,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의도는 바로 그냥 그 선 그 자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 그 자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장 30 몇 절입니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에서 우리는 이걸 살펴봤죠. 자기가 yes면 yes, 진짜 no면 no, 이렇게 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아직 그 선을 행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행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선을 받는 사람에게는 득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안 와요. 내 마음에 진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가 있을 때 그 선을 행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스, 그래 나는 정말 저 배고픈 홈레스를 위해서 내가 내 배가 고픈 것 같고 내 이 장이 아픈 것 같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도 부자는 아니지만 나도 많이 갖지는 않았지만 가서 내가 햄버거를 좀 사다가 줘야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홈리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배고픈 사람을 그 배고픔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 있는 돈 그냥 쓰기 위해서 아이고 돈은 써야 되는데 어디 좋은 데 쓸 데 없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선한 행위면 그 선을 위해서 그냥 그 자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게 선한지 안 한지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 먹이는데 무슨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따지고 합니까? 하지 않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가 당연히를 넘어서 정말 나는 굶어도 자식들 입에 먹는 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어려움을 견디고 살죠. 그 자체가 순수한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순수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 것과 같이 그 의도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로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의도가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공을 돌리되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자기 자신에게 그 공을 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안 돼요.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소자한테 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상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굳이 그거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뭐냐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그것이 이루어져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남에게 선을 베풀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그 선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데 또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오해받고 매도당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자기 교회 사람 머릿수나 채우려고 아이고 저 다른 목사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사람 채우려고 지금 우리 가족 이외에 아무도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어떻게든 해서 내가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술이라도 한 잔 받아줘서 우리 자리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들이나 우리 다른 교인들이 보고 민구 잘한다. 그런 소리 듣게.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나 차라리 안 하면 안 하지. 뭐하러 그렇게 거짓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훤히 아신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크리스천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하는데 그걸 의심받고 그 의도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덕거리고
그런 일을 당하기가 정말 쉬워요. 왜?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도 가짜야.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할 거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누가 뭐라고 오해를 하든 사람은 사람 속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이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신 있게 하세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거꾸로 만약에 더러운 마음으로, 삿된 마음으로, 추악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울 마음으로 순수한 척하면은 그건 더 가증스러워서 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의라고 하는 것에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우리의 의도와 그 목적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죄가 뭐예요? 마음속에 품은 악이 죄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품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해도 죄예요. 왜? 그 보는 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음욕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형제를 미워서 꼭 그 형제를 때려야만 죄가 되고 형제를 음해해야만 죄가 되는 게, 음해하는 말을 해야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의도, 어떤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즉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기름 부을 자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이새의 아들이 5이 있었던가요? 그랬죠. 그런데 맨 막내 다윗이 밖에 나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큰아들 작은아들 쭉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용모도 단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인가 보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인가 보다.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즉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거기서 사람의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왜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 한국 성경에서 그걸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보느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중심,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겉을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보신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시편 7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의 7편 볼까요? 9절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해서 어떻게 지켜, 감찰, 살펴보신다는 거죠. 예리하게 깊숙이 살펴보신다는 거죠.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정직함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깨끗함에 있어요. 마음의 정결한 자는 뭐라고 그러지?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아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5장 8절에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시네.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중심,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이거에 대해서 가장 깊이 길게 써놓은 아마 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온 시편 전체가 다 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편 139편을 읽고도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특히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장부 5장 6부를 다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몸을 만드셨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물론 형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처음 생길 때부터 누가 관여를 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직접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시겠냐고요.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이 마음속에 오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시겠냐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 왕이 하는 말이. 16절에 뭐냐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마음속, 내 육체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 내 생각, 내가 하는 행위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주의 눈에 훤히 다 드러나 있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23절에 139편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제발 내 마음을 살펴서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사는지 좀 알아주시옵소서. 다윗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세요. 봐주세요.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죠.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있으면 가르쳐서 바로잡아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시편 139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은 그래서 아주 귀중한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그 역대상 2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입니다. 열왕기상 아니고 역대상 28장 9절.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네, 28장 9절. 오케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뭘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즉 생각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 어떤 뭘 느끼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 사상, 우리의 생각과 모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어떻게 찾으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즉 하나님을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아까 얘기하셨죠.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그릇됨이 없이, 삐뚤어짐이 없이, 불공평이 없이 판단하시며, 근데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뭘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냐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이렇게 쭉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떤 정도의 중요한 의미냐 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다 가르쳤대요. 가르쳤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심판하실 게 뭐라고요? 사람의 은밀한 것이에요.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숨겨진 것,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 목적,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이죠. 영. 마음이 곧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보면 마음과 영 같은 거예요. 응?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인데, 그날이 정해져 있는데 뭘 심판하신다고요? 뭘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요? 뭘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은밀한 것, 즉 마음을 보시고 판단한다고. 이걸 분명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또 한번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즉 주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일어나죠. 주께서 오시는 날이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인데, 다시 오시는 날이 오시기까지,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때 심판 때가 오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내시리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한 사람은 잘했다는 칭찬이 있고, 못한 사람은 칭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마음의 뜻이 뭐냐면, 마음의 뜻을 쭉 그 단어를 공부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 속에 가장 바닥에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intention 또는 purpose, 아까 목적이라고 했죠. 의도와 목적.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의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스스로 공을 돌리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공을 네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목적을 너 자신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지 말라. 의도와 목적,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가장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가 깨끗한가가 결정되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거짓된 삶을 살 것인가가, 즉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의도와 목적을,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가장 밑은 바닥에 있고 가장 모든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의도와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의 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은밀한 데까지 아무리 누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Nobody can mock God. Nobody,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처음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쭉 보고 계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은 늘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함이 되는 거고, 변화를 받는 거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그냥 무슨 어떤 마술로나 어떤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의도와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을 뭐라 그래요? 철학적인 용어로는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교회만 간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행동 몇 가지가 변했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그냥 삶이 통째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낱낱이 다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는 모습까지 바뀔지도 몰라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고 지금도 보고 싶고 지금도 생각나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조평우라는 친구입니다. 조평우가 이 비디오를 혹시라도 보게 되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꼭 좀 저에게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뭐 누구하고 잘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통영에, 한국 통영에 이렇게 묻혀서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찾아가 보겠지만, 그 친구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정말 착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뭐 그래도 술도 먹고 담배는 피웠던가 안 피웠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술도 조금씩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 친하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그 친구 집에도 가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 그 변기 손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는 거 있죠? 그 수세식 변기 손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너네는 뭘로 내리냐? 그때 저는 발로 내렸죠. 이렇게 해서 발로.
더러우니까. 다들 발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제가 다니던 대학교, 그 서울대학교 그 변기 그 손잡이를 보면은 그 발자국, 그 신발자국 다 묻어 있어.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내리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왜냐하면 이미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 변기에 그 화장실에서 묻은 그런 그 물이나 이런 게 거기 이미 보이는데, 근데 그 친구는 손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데서도,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 안에서도 자기는 양심을 손으로 내리라고, 손으로 꺾으라고 본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전 지금도 그 친구,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는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저는 아무리 더러워도 그거를 다른 걸로 내리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물론 화장지로, 너무 더러우면 화장지로 좀 닦아내고 내리든지 하죠. 아무리 여행을 가다가 어디 그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좀 이렇게 불결하고 그래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그 평우란 친구가 크리스찬이어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게 더럽건 안 더럽건 그렇게 정말 다르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온통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 19절.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으로 가시죠. 지금은 이제 하시지만 15장 18, 1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그 마음, 그 더러운 마음을 얘기하면,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그 깨끗한 마음대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 제대로 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저절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자기는 변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위가, 더러운 행위를 계속 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행위가 없는 자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이 변한 사람은 말할 것 없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에서조차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침실에서조차 그 음란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도 바울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야고보와 같이 행위를 하라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온다는 걸 알지요. 왜? 그걸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에요. 그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겠죠.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가 정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말 깊이 있게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과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표현한 4장 22절부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가 뭐냐면 mind and spirit이에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과 영, 즉 마음이나 영이나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영으로 거듭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까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사는 것이 바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세례 받으면 저절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